올해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 대한 감사의 날들이 참 풍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보니까 6일 또 대체 공휴일까지로 연휴가 길게 되어져서 겸사겸사 부모님을 뵈러 오신 자녀분들이 예배 도중에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또 수요일 8일에는 어버이날로 또 자녀들이 여러 감사의 마음을 또 표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또 어제 11일에는 우리 장년회들이 주관하고 심지어 우리 청년들까지 왔더라고요. 청년들도 와서 찬양도 드리고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식사 서빙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오랜만에 저도 어머님의 은혜 그 노래를 옆에서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쁘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감동이 됐고, 또 오늘 또 가슴에 다 꽃 이쁘게 달고 계신 거 보니 참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흐뭇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어느 해보다 올해는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참 풍성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해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또 돌아오는 수요일은 사회에서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스승님들에게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위대한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고쳐지는 일을 하게 되지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죽게 만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운다, 이런 얘기가 아주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때려다가 막 매질을 하기도 하고 죽일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만약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이것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이 일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 이전에도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는 자들이 일어난 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죽거나 사라지게 되자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냥 가만두고 지켜보면 된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면 이전의 일들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일이면 우리가 막아서도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실제로는 대제사장으로 혹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 말에 이견을 달지 않고 전부 다 순종합니다. 대단한 권위와 카리스마가 있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망되고 난 후에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수백 년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나라가 이런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바리새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주창하고 그 운동의 중심으로 또 그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언제나 중대한 사상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서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운동 안에도 많은 랍비들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 학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합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할 때에 만약 이 사람이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라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로 스데반 옆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스데반만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방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더 북방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들을 다 붙잡아 오겠다, 대제사장에게 청원을 해서 그것을 허가받고 그 권위의 자격증까지 허가증을 소유하게 된 이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그때의 바울 사도는 굉장히 나이가 젊었을 것이다. 많아봐야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였을 것이다. 정말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 젊은이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세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그가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앞으로 차세대의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의 스승, 랍비 중에 랍비가 될 만한 사람.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맞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문장만 읽어봐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일들을 겪을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으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가?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또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의 문장들과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의 문장은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저희 같은 목회자,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단문으로 말하라, 이렇게 설교학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십니다. 단문, 가능한 짧게 얘기하라는 거죠. 주어와 동사가 한 문장 안에 하나씩만 들어가게 하라. 그러나 어려운 신학적 개념들을 설명하려면 그 어휘 선택도 어렵지만 단문으로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문장들이 생성됩니다. 그럴 때에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2개, 3개 이상 들어가는 걸 일명 복문이라 그러죠. 근데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복문으로 된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어 어휘 하나하나를 정말 탁월한 개념의 어휘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축자 영감서를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실 때에 그들의 어휘 선택에까지 관여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사도행전 같은, 이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 어휘가 그 2개의 성경 속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이런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에 대한 이런저런 배경으로 볼 때 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스승 중에 스승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말리엘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말리엘 선생이 한마디 하면 누구도 거기에 이견을 달기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견해는 권위가 있었고 탁월했고 그의 말에 한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라도 그 권위에
도전할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는 이도 없고 그의 말에 토를 달 만큼 그의 말이 허투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의 말씀 하반절만 그가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실로 바울 사도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11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아주 과격하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거들랑 나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만 나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모습에 국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곳에 한해서만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을 그 때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아도 타당한 얘기죠.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성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 들어가셔서 본받는다 하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그 본받으라 하는 개념의 단어가 사용됐는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일관된 얘기가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거들랑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의 말이 응답되는가를 살펴보라. 그들의 말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까지 구약 성경에 나올 정도입니다. 신약의 이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뒷부분에서도 너희를 본받으라 하는 자들의 그 말과 행실을 말과 무엇을요? 행실을 그들의 말과 행실을 끝까지 잘 살펴서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로부터 모든 사회에는 소위 스승이라 할 만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어느 조직 사회에서든지 꼭 이것은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모든 조직체의 지도자들, 뭐 심지어는 요즘 초등학생이 유치원 아이들 군기 잡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 형님들이 스승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하고 있는 일들도 다르시겠고 연배도 다르겠지만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지금 어떤 스승인가? 물론 우리들이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신 그런 스승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이 이제 스승의 주일로 각급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장로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뭐 시간들이 또 있을 터이지만 여러분 모든 그런 선생님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국한된 작은 의미로만 이 날을 기억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어렸던 대학생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분이고 꽤나 제가 인격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인데 이 설교에 한해서만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히 그 제목을 기억합니다. 제목이 무엇인가? 아랫물이 맑아서 윗물을 맑게 하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죠. 속담은 뭡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제가 대학을 보내던 그 시절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조금은 지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그렇겠죠. 지금인들 뭐 예외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대학가에 운동권 단체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취직하기도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그 무렵에는 꽤나 대학생들이 데모들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건물을 아예 점거해서 아주 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던 시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교회의 청년들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꽤나 고민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 계속해서 윗물 지탄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육지책에서 나오신 표현이 아랫물인 우리가 맑아서라도 윗물을 한번 맑게 해보자. 그분도 아마 그때 연세가 30대셨죠 아직. 글쎄요, 가능합니까? 누가 이 세상에 흐르는 물을 역류시킬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격언의 말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죽하면 그런 개념을 얘기하셨겠습니까마는 어떻게 아랫물이 윗물을 맑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 겨우 할 수 있다면 위에서 맑지 않은 물이 내려오면 결사적으로 그것이 나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서라도 나보다 아랫물은 그저 맑도록 유지해보는 그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본문을 가지고 적절한 비유와 예화를 들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모진 애를 쓰시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동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해석과 논증이다.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설교의 제목은 동의할 수 없는 제목으로 제 뇌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분히 그는 내가 뭘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만한 거의 바울 사도의 모습에게서 무슨 치명적인 단점이나 허물들을 우리는 찾아낼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못할지라도 예컨대 제 후배 교육자가 된 둘 다 저와 그 친구가 둘 다 교육자가 되기 전에 부터 아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한번 설교하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본받아라 라고 아주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권면을 좀 했습니다.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이미 그런 존재가 정말 되어져 있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지금도 이 전 상반절의 문장뿐 아니라 하반절의 문장도 저는 감히 인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또 보내던 그 무렵에 우리 교단에 S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를 묶는 학생신앙단체입니다. 대학생들이 중복이 되긴 하는데 20세 이상의 청년들 45세 정도까지를 묶나요? 그것을 이제 C라 그러죠. 청장년회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고신 측의 SFC가 대학 사회에서 아주 한 획을 긋는 운동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학생 신앙 운동이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쪽은 잘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안타깝게도 1960년에 우리 교회가 점천 시민교회와 나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6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WCC의 가입에 대한 문제로 전국의 우리 장로교회가 소위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분열된 일이 있습니다. 교단이 분열되면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노회가 나눠지게 되죠. 안타깝게도 통합은 그 이후에 계속 하나의 교단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단은 부침이 많았습니다. 고신축과 한 번에 합동과 다시 재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그래서 합동이라 부르게 된 연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10년여쯤에는 호남 쪽에 1979년에 갈려져 나갔던 개혁교단과 다시 합쳐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에 다시 교단이 합쳐지는 그런 좋은 일들도 있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차례의 안타까운 분열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하다 보니 총회와 노회 산하에 있는 기구인 SCE는 거의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다 자세한 설명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전국 교단이 주관하는 학생 SC 수련회인데 그때 대학 선교단체인 CCC나 IBF, SFC 이런 데는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 열흘, 보름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긴 기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모이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 SC는 그해 제가 속해 있던 대학부 한 50여 명을 저희들이 일부러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여기에 한번 동참을 해보자 이런저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채 200명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 교단 SC 그 학생 지도부에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진행하는 중에 질의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학생 단체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 교단은 꼴이 이게 뭐냐. 학생들을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 너무나 마음이 언짢아서 질문한다고 손을 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 어른들 때문이잖아요. 어른들이 늘 싸우셔서 교단을 분열시켜 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학생 탓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지금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학교에도 다녀야 되고 방학이 되면 각급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심지어 그 무렵에는 우리 농촌교회에 봉사활동도 갔었어요.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자체 대학부 수련회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해서 그거 가지고 해외 여행도 가고 별거 아주 좋은 거 사서 2학기가 되면은 1학기 때 없던 거 아주 귀중품 고가의 물건을 사서 와서 자랑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럴 여가가 없었습니다. 여름 내도록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요. 이 친구들 지금 각 교회에서 전부 다 봉사하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목사님 얼굴이 벌개지셨어요. 그리고 그 특강 겸 질의 토론을 마무리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청년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에는 이보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말이 좀 심했다 싶어서 나가시는 목사님 붙잡고 제가 좀 말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던 것이 벌써 30년쯤 전의 일인데 이제는 제가 지도자쯤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생각이. 너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좀 앉아 있는데요. 너는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고 있고 또 어떤 교회로서의 어른으로서의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의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 지난 4월 말 무렵에 노회 목사님들 한 10여 명, 10명 가까이 정도가 모여서 좀 진지한 회의를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의견을 나누고 하나로 모아가야 되니 생각이 같을 리가 없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조금은 심각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한 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소회를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5월이 돼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자기는 아들에게 사과를 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는 늘 복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을 가르쳤으나 가정에서는 아들에게 철저한 유교적 아버지였었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과했노라. 내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목사였지만 너에게는 유교적 아버지였었구나 라고 사과를 했더니 아들이 괜찮아요 아버지 라고 얘기를 했었다 하면서 그 이후에는 복음적 아버지가 되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제 마음이 좀 뒤틀렸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노회에는 지금 어른이 없다. 어른이 있다면 그 어른이 하는 말들을 무조건 다 들어야 될 터인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분도 좀 저보다는 연배가 많으신 분이신지라 그 회의 자리에서도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모두 다 동의를 안 하니 거기에 심사가 좀 뒤틀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벌써 한 10년, 20년쯤 전인가요? 아주 쇼킹한 책이 우리나라에 출판이 된 적이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유학자가 쓴 글입니다. 무슨 타 종교가 유교를 비난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좀 다른 유학자가 발끈하셨는지 바로 얼마 기간을 지나지 않아서 연이어 책을 내셨어요. 정반대의 제목으로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도 재미있어서 두 가지 책을 다 사서 아주 깊이 있게 좀 섭렵을 해봤습니다. 두 책의 얘기가 다르진 않아요. 제목만 다를 뿐이지. 왜냐하면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 군사부 일체라 하는 말 우리 많이 되뇌이죠. 그런데 그들이 공자가 말하기를 너가 임금이 돼서 권력을 잡거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아버지가 됐으든 네 자식을 네 마음대로 하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스승이 됐거들랑 네 제자들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유교의 가르침 또한 스승된 자, 임금된 자, 아비된 자가 철저한 자기의 절제와 자기 수양을 목표로 합니다. 더 확고하게 유교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수신이죠, 수신. 수신이 돼야 제가가 되고 그 후에 치국을 할 때 평천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출발은 수신입니다. 임금도 스승도 아비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으니 여러분 누가 하는 무슨 말이든 다 들어라. 내 말을 다 들어라. 아니요. 그런 스승은 없습니다. 그런 스승들이기 때문에 윗물이 맑지 않은 것이고 그런 스승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똑같은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요. 찾으신 분 아멘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젊은 20대 때는 교사이셨다가 연세가 좀 드셔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성경을 비롯한 각종 사회, 역사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배워야만 했어요. 좋든 싫든 맞아가면서 무조건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걸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 속에서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제 입에서 줄줄 나오는 얘기들의 80, 90%는 그분이 제 머리에 심어놓은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제 스스로 습득하고 배운 것은 불과 1, 20%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평생 빚을 지고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 경상도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죠.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하시잖아요. 아는, 밥 먹자, 자자. 3가지 말밖에 안 하십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사실은 이런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말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은 삶으로 보여주신다.
그냥 묵묵히 그 어른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는 고난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아버지는 남편은 보는 앞에서 울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뿐이다. 그냥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바울 사도는 진정한 스승은 지금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그런 아비 같은 정말 삶으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스승은 없으니 그런 스승이 될 때 이제 여러분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꾸 스승 되려고 고민하니까 스승이란 뭡니까? 뭔가 남들이 내 말에 예 하고서 그 말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스승이라 생각을 하니 자꾸 유교적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니 내 말이 틀릴 때도 있고 내 말이 그럴 때도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될 때도 있는데 모두가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하니 좋은 스승조차도 사실은 못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맑은 물이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윗물이 맑기에 기꺼이 그들을 바라보며 맑은 아랫물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나이나 내 직분이나 내 연륜이나 내 경험, 내 현재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유치원 아이들을 군기 잡고 싶은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그나마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조금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우리 노회에 우리 교단에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스승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국가에 스승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에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둘째치고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정신적 공황 상태 아닙니까? 그 무엇 따를 만한 가치와 준거가 없는 세상이죠. 밀림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땅히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표가 없어졌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이 이 사회의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스승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이 세상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표입니다. 여러분 본당 왼쪽에 현수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왼쪽이에요. 저쪽에. 여러분 앉아 계실 때 왼쪽에 현수막. 예수 그리스도가 점천의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점천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도시의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되려 하지 말고 선생 되려 하지 말고 뭘 말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병행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앞에 얘기는 까먹고 어깨 힘들어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구현하게 될 때는 알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누군가 당신을 스승이라 부를 터이니까 스승 되려는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마음속에는 이거 하나만 간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럼 우리는 마땅히 스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